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입니다. 우리 두 번 같이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코로나가 좀 더우면 없어질 줄 알았더니 더워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다 휩쓸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치유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생활도 여러분이 또 열심을 다해서 주어진 범위 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치부 유아부가 10시 40분에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그 시간에 별다로 잡지 않고 그 시간에 그냥 합니다. 하루만 합니다. 그리고 청년대학부는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 리더들에게 여러분 통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건 생활을 위해서 예배 출석과 성경 읽기 전도한 것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고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의 요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는 혹시 전달 안 됐을지라도 금주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잘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이 전화를 할 겁니다. 하셔서 성경 몇 장 읽으셨나요? 예배 출석 어느 날 하셨나요? 하고 물으시면 짜증내지 마시고, 우리 셀 리더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저가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주셔서 좀 잘 보고를 해주시면 셀 예배는 시간에 못 드려도 예배 드린 것과 똑같이 보고를 주보에 실겠습니다. 왜 이걸 하는 이유는 셀 예배를 안 드려버리니까 성경도 안 읽고 또 큐티도 안 하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항상 일상생활 속에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꼭 여러분이 호응을 해주시고 일상 하던 일처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기쁜 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람 살아가는 일이 기쁜 날보다는 슬프고 눈물 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또 뭔가 톡 하나 건들면 그것 때문에 울음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심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자기 집만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늘 서럽고 그래서 그것이 눈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눈물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가장 사랑스러운 것, 가장 고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보다도 최고 무거운 고통, 심중에서부터 나오는 고통이 바로 애통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잃어버렸거나 그리고 또 내가 귀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서 배신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 찾아오는 가슴 찢어지고 숨 막히고 그리고 온몸이 떨리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을 우리는 애통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여러 가지지만 표현은 broken heart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진 것, 마음이 깨트려져 버린 것을 애통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요셉을 사랑한 이유는 그는 4명의 아내를 갖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갖게 됐죠. 갖게 됐는데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이라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다가 마지막 때 12번째 낳았어요. 그래서 11번째 낳은 아들인 요셉에 대한 생각이 아버지 야곱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기다렸던 아들 요셉. 그래가지고 키울 때부터 남다르게 키웠습니다. 다른 애들은 뭐 그냥 알아서 다 커라 그러고 이 아들만 특별히 누가 봐도 이거는 편애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옷도 색동옷도 입히고 막 그랬다고 성경은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 죽여버리겠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심부름해서 부모가 안 계시는 먼 들판에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서 형님들 찾아갔다가 그냥 잡혀가지고 죽이려다가 죽지는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형들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양을 잡아다가 피를 묻혀서 우리 동생 요셉이 이렇게 길가에서 오다가 짐승에 물려 죽었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통보를 받은 야곱이 그냥 삽시간에 자기의 삶이 다 무너지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뻗고 통곡해서 운다고 그랬어요. 바로 애통이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애통은 매력적인가요? 아니면 싫습니까? 싫어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귀는 사람도 늘 웃고 쾌활한 사람이 좋지 늘 울분이 차 있고 뭐 번뜩하면 울어버리고 막 이렇게 있으면 내 분위기조차도 다 이렇게 어두워진다고요. 그 후대 성경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우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셨다는 말을 기록을 어떻게 바뀌었냐면 민망하게 여기셨다고 썼어요. 그렇게 그런 번역을 한 이유는 예수님 같은 신분이 우셨다는 것은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 볼 때 권위가 안 맞다. 어떻게 양반 되신 분이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이 어떻게 울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민망이라는 말을 표현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보면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절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자기 앞에 던져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자기 한계를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마음 때문에 그런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기쁜 것 봐도 기쁘지 않고 좋은 것 봐도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뺨 맞을 얘기지, 그것이 좋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더욱 팔복 중에 예수님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순리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복이 있다고 말한가 보면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팔복의 전혀 항목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항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그러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야 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령 저가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일만 있어야지 어떤 일 때문에 막 슬퍼하고 막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목사는 괴롭잖아요. 잠이 안 올 거예요. 아마 잠이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형제들이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늘 좋다는 소식을 들어야지 늘 안 돼갖고 그냥 방에 힘들어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생각에서 볼 때 절대 복이 아니에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복이라고. 그 왜 복이라고 했을까? 두 가지 문제로 저는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철학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왜 인생에게 애통이 복이냐? 이 애통은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의 삶을 가르쳐주는 교사 역할을 해요. 어느 철학자는 그랬습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나누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 절망적인 상태를 당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뒤돌아놓고 보면 자신을 배우고 가르치게 만들었던 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고생을 하는 애들은요 일찍 철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손쉽게 사는 애들은 참 덤벙덤벙 살아요. 잘 몰라요. 그런 걸요. 고통을요.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랬어요. 혼인집은 결혼식이니까 막 즐겁고 웃고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나 초상집은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는 곳이에요. 초상집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가족과 사별한 인간의 슬픔이 가장 깊은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 초상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가면 인생을 배워요. 죽음이 어떤 것을 배워요. 아, 사람이 이렇게 살다 죽는 거구나. 나도 곧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삶의 지혜를 배워요. 근데 결혼식에 가면 그 기쁜 일, 잔치하는 곳에만 가면 우리가 별로 배울 것이 없어요. 그 당시 기쁜 그냥 감사, 축하할 일, 뭐 그런 얘기밖에 없죠. 그래서 애통의 과정을 우리가 잘 소화해내면,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잘 소화해내면 결국 거기서 우리는 인생의 좋은 것을 배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 앞에 놓이는 어려움은 어느 것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삶을 살아간 일에 좋은 지혜를 갖게 만들어주는 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애통은 복되도다. 이렇게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3박 4일의 이별 연습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삼성생명에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 삼성생명에 간부로 일하던 어떤 분이 그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걸리는 일이 없이 순탄하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이제 그 정기 건강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자기의 떨어진 건강이 임파선 암이라는 전달을 받습니다. 수술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긴급한 사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담배 많이 피우시죠? 담배 때문에 걸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서 간부로, 그리고 우리 집에 아내와 우리 아이들들이 행복한 집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일에 갑자기 내가 임파선 암이 걸려서 수술을 받아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상황 앞에 딱 도달했을 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나가는 남편으로 살았고요. 부인과 아이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내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왔고 그냥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내게 어두움의 그림자가 올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안 하고 내가 생각했던 좋은 일만 오늘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너무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을 해서 이제 수술을 집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취 주사를 맞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몇 시간 받고 난 뒤에 이제 그 마취제가 껴서 눈을 떴습니다. 떴으니 아내가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암이 아니고 종양이래. 의사가 오진한 거죠. 그게 암인 줄 알고 열어봤더니 암이 아니라 종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천만다행한 일입니까, 사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경우는 3박 4일의 경우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 그가 4가지를 결심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내 살아있는 날 동안 절대 담배는 안 핀다. 두 번째,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남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매일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겠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한번 내가 돌이키면서 살아가겠다. 이 4가지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암이 아니서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 암이라고 생각했을 때 3박 4일의 그 고통의 시간은 그 인생을 바꿔버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그에게 없었다면 그는 계속적으로 담배를 피웠을 것이고 자기 건강 없이,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아무런 소득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었을 거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되게 만드는 그런 소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애통은 우리에게 왜 복이 되느냐?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늘 제거해버려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어지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시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고 자신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구제받을 아무런 조건이 갖춰지지 못한 절망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비참한 모습 앞에 자신이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자신 앞에 내가 멀뚱멀뚱하게 지켜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통곡과 기도의 눈물을, 통곡과 간구, 눈물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바라보시는 시각에서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눈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는 순간 인간은 절망이었습니다. 그 죄는 영원한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한 통곡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패한 실상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내면 세계가 폐해된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무서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애통이라는 말은요, 회개, 다시 말하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회개하는 회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현재적 의미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계속적인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애통은, 회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현대인들은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을 극히 현세적이고 그리고 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보다는 일단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했던 것은 죄가 아니고 딴 사람이 했던 것은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죄에 대한 측정을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적 입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실정법에 딱 들어대도 나는 법에 걸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만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만 죽을 죄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활보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몸부림치는 영적인 애통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철저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말은 죄에 대한 심각함을 우리 속에서 씻어내버린다는 뜻입니다. 애통한다는 말은 죄와는 다시 함께하지 않겠다는 결별을 선언하는 전투와 같은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로 말하면 교회 나와서 맨 앞자리에 떳떳하게 그것도 서서 기도를 해요. 상대적이죠. 하나님 세리와 같지 않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게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의는 어디에서 나오는 의예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맨 구석에 서서 앉아서 고개를 조아리고 가슴을 치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자신을 가슴 치면서 애통하는 장면이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이 칭찬하는 기도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통회했던 이 세리에 대한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남을 보지 않아요. 자기를 바라봐요.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필 줄 압니다. 항상 지적하는 손길이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얼룩주진 추한 자신의 모습을 청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이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한 애통,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무슨 위로일까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불안함과 가장 고통 가운데 큰 고통이 뭡니까? 죄를 짊어진 고통입니다. 죄를 고백해버리고 죄가 털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기쁨은 한없는 기쁨이고 가벼움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우리 속에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죄에 대한 무거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통회할 때, 그리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티나 허물을 너무 쉽게 바라보고 함부로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도 우리는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지만 요즘 정치에도 보면 야당과 여당이 서로 잘못된 거 있으면 그것 잡았고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그것만 찔러댑니다. 자기도 일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찔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뉘치지 않고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는 갈등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 생각, 나쁜 생각이 혹시 내게는 없을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애통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것일까? 이 애통의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는 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삼국통일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김유신 장군이 그 청관녀라고 하는 기생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좋아한 게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퇴근하는 시간이면 꼭 그 기생집에 들려서 술 한잔 먹고 같이 뚱땅거리면서 희덕거리다가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어떨 때는 거기서 잠을 자고. 이것을 어머니가 봤습니다. 불러놓고 너는 한 개인이 아니야. 넌 나라의 중책을 맡은 사람이야. 너가 그렇게 타락하게 인생을 산다는 건 너는 너 자리에 맞지 않는 삶이야. 너가 그런 일을 한 번만 더 한다면 난 너를 자식으로 보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끊으라고 했어요. 어머니니까 예 대답은 했지만 속은 되게 속상했어요. 왜 내 인생을 건너라. 그 이쁜 여자를 두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딴 데 가서 술 한잔 막 실컷 먹고 만취해가지고 말을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말이 어디에 있느냐, 이 청관녀 집 앞에 딱 서서 털럭털럭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유신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칼을 뽑아다가 머리를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잘못한 게 있나요? 말은 잘못한 거 없어요. 맨날 그 사람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퇴근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가는 거구나 하고 생각해서 말은 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목을 쳐야 될 것은 자기 목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을 죄 없는 말을 목을 칩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딴 사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어야 돼요. 통곡해야 된다고. 애통해야 된다고요. 너 잘못 내 잘못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애통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그렇게 건전하고 의로운 자인가?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런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살아가는 사람인가?
특별히 우리 속에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처절한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죄, 내 속에 습관적으로 딱 틀어잡혀 버린 이 죄, 이거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통곡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문제에 지금도 걸려서 5년이 지나고 지금도 10년도 그대로 있고 2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죄가 우리 속에 반복하는 죄를 갖고 있다면 이거는 애통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눈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거룩한 눈물입니다. 내 삶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한 눈물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안타까움, 날마다 죄에 이끌려서 내 욕심에 끌려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았던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겠노라고 그 문제를 털어놓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값 있는 눈물이고 거룩한 눈물이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 때 어떤 일을 해주시냐,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은혜 받은 내용은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어요? 많은 눈물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해서 보면 이 죄된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섞이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살며, 그리고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통회하는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너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바로 위로가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끼니까 좋습니까? 불편 많이 하시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스크를 우리 교회 나올 때는 낄 때 여름 이렇게 그냥 탁 밀착된 마스크보다는 공간이 좀 있는 둥근 마스크를 좀 끼는 게, 돌출된 마스크 끼는 게 찬송 부르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밀착된 거 끼고 왔더니 이게 할 때마다 딱 붙어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찬송 못 부르고 나중에 막 몰아쉬려면 빼갖고 또 훅 쉬었다가 또 이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끼워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마스크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 같이 끼는 거 참 좋은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좋은 것은 뭐냐면 손 씻는 거예요. 손 씻는 거. 전에는 그냥 손도 별로 안 씻었어요. 근데 이제 밖에 갔다 오면 뭐가 막 묻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들어가서 손부터 막 씻고.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회개는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환경 속에 살다 보면 내가 조심하고 산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죄의 습성에 들기 마련이고 죄가 우리에게 붙기 마련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주께서 씻어주십니다. 애통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런 말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애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내 가슴이 열립니다. 그리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혹시 여러분 분노를 했을지라도 성경은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노하는 죄를 품은 채 하룻밤을 자지 말라고, 그날은 그날을 해결하고 지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회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현대 우리 교인들에게는 축복에 대한 얘기, 나의 좋은 관한 얘기는 우리가 들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의 문제만은 상당히 듣기를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회개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고 우리 앞에 묻어있는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죄악의 문제를 내 자신의 문제로만 끝나지 말고 민족과 이 사회와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할 때 우리를 그를 비난하기 전에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내가 깨달을 때 그들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2번 눈물로 기도하셨죠. 예루살렘의 성을 멸망을 내려다 보시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그 백성을 위해서 우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입장에서 본인의 괴로움 때문에 아니라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던 주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깨달은 내가 먼저 그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며 사는 게 아니요, 정치를 잘하면 되는 게 아니요, 부동산 정책을 잘 써야 되는 게 아니요, 뭐 뉴딜 정책을 취해서 이 나라가 잘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땅에 이 죄가 제거가 돼야 돼요. 근데 죄를 죄인 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지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 우리 모두 애통하는 자의 곁에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놓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나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 여러분의 처해 있는 형편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주님 영광에 살지 못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 삶의 부족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 붙들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잠시 한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이를 데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주시면서까지라도 우리 죄를 주님이 그처럼 싫어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주님 중심하여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자신들, 내가 죄가 죄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서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주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신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을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영광의 충만함이 저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귀한 기회가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롭게 하심이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살피시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늘 격려하시는 주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권고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주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맑게 된 영이 되어서 깨끗한 영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충만한 또 기쁨이 넘치는 위로가 있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